자,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주님을 따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충돌을 일으키게 될 때 자신의 뜻을 향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예수 제자의 삶이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십자가의 길이 지금 당장은 어렵고 그리하여 고난의 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길은 결국에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청소년들 계신데, 여러분의 엄마 아빠 이런 마음으로 주님 따르고 있는 거 여러분 가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루게 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오늘은 그 내용을 세 가지 설교 요점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섬김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였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겠습니까? 라는 질문 안에는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 태초부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여서 넘어뜨렸던 그 마음, 이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부른다면 교만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교만에게는 일란성 쌍둥이 자식 둘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우월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도 교만입니다. 왜요? 그런 자리에 오르면 우월감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모나 혹은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왔느냐, 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런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세속적이라 부르는 것이고 세상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가지고 교인들 평가하는 목사가 있다면 속물 목사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교인들 평가하는 교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스러운 목사이고 상스러운 교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사람들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 나와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또 얼마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그러므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하고 말을 하죠.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세상에서요 높이 올라 있는 사람 혹은 높아지고자 하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섬김을 받느냐로 결정이 돼요. 내가 10명의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100명의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게 따지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시게 돼요. 그것에 따라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섬기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종이 되어야 합니다. 높이 오르는 것은 여러분 뭐 좋은 대학, 명문 대학, 또 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가 제한적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해요. 하지만 어느 자리에 여러분이 있든 그보다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낮아지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낮아지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높이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깊이를 추구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낮아져 섬긴다 하면 항상 떠오르는 한 분이 계세요.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기도 했고, 이런 그림을, 이런 신앙의 그림을 마음속에 하나 장착하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제 시대에 경상도 사나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기근이 들자 그 기근을 피하여 전북 금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서 거부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만나 그 집 머슴이 되었어요. 양복 입은 사람이 경상도 사나이, 한복 입은 사람이 전라도 조덕삼. 이 조덕삼이 엄청나게 부자이다 보니까 많은 손님들이 그의 집을 드나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우연히 미국인 선교사 한 분이 이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자익 역시 이제 조덕삼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 집주인 조덕삼 예수님 믿게 되었고, 이자익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머슴살이하는 이자익도 예수님 믿었어요. 조덕삼은 예수 믿고 은혜 받아 자기 집을 아예 예배당으로 내놓습니다. 이렇게 하여 금산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가 모두를 당혹하게 했습니다. 머슴인 이자익이, 경상도 사나이 이자익이 주인인 조덕삼을 제치고 장로가 된 것이에요. 주인이 머슴을 상전으로 모시는 꼴이 되었으니, 아이고 이제 우리 교회에 풍비박산 나겠구나, 교인들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조덕삼이 일어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들여 이 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고 더욱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에게 공포를 해버렸더래요. 그는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이자익을 잘 섬겼습니다. 사제를 털어서 그를 평양신학원에 보내주어서 신학대학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을 때 이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조덕삼, 나중엔 장로가 되신 조덕삼 장로였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신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겐 참 고민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요, 지식이 많고 재산이 많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물론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섬김의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중하게 우리 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무슨 대학을 나왔느니, 어떤 직업을 가졌느니, 재산이 얼마이니 하는 그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기준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좀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조덕삼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곡히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으려면 무릎을 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요. 땅에 납작 엎드러지지 않으면 발을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거룩한 머슴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거 하려고 목사해요. 여러분도 그 일 감당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발을 닦는 자리에 납작 여러분 낮추고 엎드러져서 누군가의 발을 닦는 일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인사 한번 해봐요. 집사님, 니들은 그냥 네 이름 부르면 된다. 집사님, 제가 발냄새가 좀 심한데 괜찮으시겠어요? 물어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낮아져서 우리 성도들의 발을 닦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교회는 이런 섬김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돌봄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면서도 마음속에 꿈이 있으셨어요. 어떤 꿈인가 하면 교회를 세우는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면서 교회를 꿈꾸고 계신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꿈꾸었던, 예수님께서 그림을 가지셨던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의리의리한 건물을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생각하셨겠어요? 화려한 조명,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그런 세상적으로 큰 교회를 예수님께서 꿈꾸셨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감동하고 또 우쭐거릴지 모르지만은 천지를 지으신,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늘의 해와 달과 조명들, 그 화려한 조명들, 아름다운 조명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 그런 거 인간적인 힘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건물이나 화려한 조명이나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것에 하나님 무슨 그런 일에 감동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꿈꾸셨을까? 저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종이 되어서 머슴이 되어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 예수님께서 꿈꾸셨다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연약한 한 형제와 자매를 돌보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 감동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감격하시겠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 모습 보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성도들 돕고 섬기는 모습 보자고 구원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3절 말씀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 아니에요.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된 그 한 마리를 주인이 더 기뻐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돌봄에는, 여러분이 베풀어야 될 돌봄엔 세 가지 돌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접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어린 아이는 이제 갓 예수 믿게 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사람들,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구라고 다 믿음이 좋겠습니까?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받고 시험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돕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을 환영에 맞이하는 것을 예수님 당신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가능한 것입니까? 연약하거나 이제 교회에 갓 신앙을 가진 형도들을 환영에 맞이하게 될 때, 외면하잖아요, 그렇죠? 또 낯선 사람 우리가 스쳐 지나가고 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외면하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환영해 주는 것이 돌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배려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경고하는 겁니다. 저는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경고를 알지 못해요. 여기 실족하게 한다는 말 표현은 일부러 걸어 넘어뜨린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냥 넘어지기는 지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때 걸림돌로 작용된다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결과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중단하게 될 때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모습, 어떤 언행 때문에 누군가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 그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면 그것이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것인데, 차라리 그런 일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연자맷돌을 메고 곡식 그렇게 가는 연자맷돌,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 처음 믿고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간혹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들어보면 정말이지 이유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서울 사람 좋아한다. 우리 목사님은 젊은 사람들 좋아한다. 그럼 제가 서울 사람 싫어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젊은 사람을 싫어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니들 여기 왜 앉아있냐, 어른들 자리에 빨리 내려가라 이러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런 거 일일이 다니면서 따져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걸림돌, 저런 지뢰가 가득한 영적 전쟁터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다 허물이 많고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혹시라도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는 분들 배려해서 조금 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지역 출신 성도들 향해 한 번 더 미소 짓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 한 번 더 다가가서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손잡아 드리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항변하고 싸워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더 그들을 배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배려하고 또 배려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을 성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돌본다는 것은 회복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이 구절에서 보통 길 잃은 양은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로 불신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문맥 속에서 이 표현은 조금 다른 강조점을 갖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는 교회 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실족의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게다가 이 양은 원래 주인에게 속한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잃어버린 양은 1차적으로 불신자를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은 1차적으로는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제자들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 곧 교회를 떠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포기하지 말고 찾아가라는 겁니다.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최근에 어떠한 모임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들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먹은 사업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상처를 당했는데 난 절대로 교회 안 나가겠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사업 정말 잘 나갔어요. 한동안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말았는데 그 충격 때문인지 설상가상으로 이분이 담관암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7개월 사시고 세상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병상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다시 이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이 병상에 위문을 신방을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담관암 걸려서 이제 몇 개월 후면 세상 떠날 이분의 얼굴이 그렇게 표정이 밝을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보다 더 기쁘고 행복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거짓말하지 말아요. 알고 보니 그 내용과 사연을 알고 보니 이분이 소속되어 있던 목장에서 이분을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입원해 있는 6개월 동안 하루도 목원들이 찾아오지 않는 날이 없었고 한 번도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이분이 이 지극한 사랑에 감동되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랑을 하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구원의 큰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의 교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갈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교회 함께 일궈갈 수는 없겠습니까? 정말 이런 교회라면 멋진 교회이겠죠. 우리 그런 교회 함께 좀 만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꿈꾸셨고 또 기대하셨던 교회는 섬김과 돌봄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한 사람이라도 교회로 회복해야 한다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고 묻습니다. 꽤 선심을 쓴 거예요. 여러분, 같은 잘못 7번 한 사람 용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쉽고 어려울 정도가 아니고 난 안 해요. 여러분도 안 하시잖아요. 꽤 선심 쓴 거예요. 제발 좀 교회를 현실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하자면 마음 상하는 일이 많잖아요. 저만 그래요? 마음 상하고 속상한 일 많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 교회라는 곳에 우리 함께 모여 있어요. 말 많고 탈 많은 사람 자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더 속상해. 그래서 또 그러는 겁니다.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만나면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 만나면 그 현실적으로 한번 여러분의 신앙적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런 일 만나면 그런 교인들을, 그런 분들을 얼마나 용납해 주시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훌륭하시네요. 7번 가능합니까? 저 인간 절대로 다시는 안 본다. 그 교회를 옮겨가기도 하죠. 거기 또 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요?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솔직히 이런 말씀 들으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다는 저 속상해 죽어요.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죽어.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 내가 못 봤어.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어주시는데, 한 번은 어떤 종이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빚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1만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365로 나누면 대략 16년치 노동자 연봉이 됩니다. 시급 10,000원만 잡아도 5억 원 정도 돼요. 한 달란트가. 근데 몇만 달란트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를 빚졌으니 자그마치 5조 원을 빚지고 갚지 못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애당초 이런 금액은 빌리는 것은 고사하고 갚는 건 고사하고 빌릴 수도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를요? 5조 원을. 마태복음 18장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얼마를? 1만 달란트를. 얼마인데? 5조 원인데.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그가 불쌍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요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속의 은혜와 이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예요. 용서의 횟수는, 우리가 하게 되는 용서의 횟수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의지가 많고 결단력이 있어서 내가 70번씩 7번씩 70번까지 용서한다, 그런 의지, 그런 결단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용서의 횟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크기가 그 횟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범하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횟수를 결정해 주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동탄에 있는 한 교회 부흥회 인도하러 다녀왔죠. 그런데 이 교회 한 집사님이 자기를 자기 사업장에 초대를 하셨어요. 이분이 모태신앙인데 젊은 나이에 사업을, 오늘 사업가 얘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나갔어요. 젊은 되게 잘생기고요, 막 영어도 막 유창하게 구사하고 아주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잘 나갔어요. 잘 나가니까 세상 재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세상 재미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꼭 이런 데 이런 일이 발생해요. 어떤 일이? 사업에 부도가 나요. 어려움이 발생했고 하루아침에 큰 빚더미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워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인 거예요. 너무나 절망이 되어서 하루는 차를 공원에 주차를 해놓고 핸들을 잡고 앉아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 상황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때, 절망의 때, 낙심의 때 있지 않습니까? 운전대를 잡고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런데 한참을 울고 있는데 옆좌석에 분명히 누가 앉아있더래요. 순간적으로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 마치 자동차 극장에 앉아있는 것처럼 자기 눈앞에 지나온 세월들이 한 편의 영화가 되어서 흘러가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매 순간순간마다, 그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움의 순간마다, 기쁨의 순간순간마다 옆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자기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그 흘러가는 영상을 통해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은 찬란한 빛 가운데 계셨고 황금가루를 뿌려서 그 자리에서 자기를 위로해 주시더래요. 얼마나 많이 그 자리에서 울게 되었는지. 그 이후에 예기치 않은 한 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사업을 그분에게 설명을 했고 그분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아서 제가 방문한 그 동탄 지역의 3,000평 대지에 미술관 디지털을 접목시킨 예술공원을 운영하시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 기업의 CEO였던 거예요. 동탄 땅 3,000평이 얼마인 줄 알아요? 이후로 이분에겐 꿈이 생겼어요. 전 돈 버는 거 관심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꿈이 있으십니까? 여쭸더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특허 기술로 예술 작품을 통하여 복음은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분이 막 청소년들 학교도 방문해서 복음 전하고 예술을 통해 예술을 설명하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회사 CEO인데 저를 위해서 특별히 이분이 시간을 내어가지고 저를 만나 주신 거더라고요. 제가 만나 드린 게 아니고 저를 만나 주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제 앞에 서셔서 자기 작품을 해설해 주셨어요. 제가 사정해서 한 것 원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보세요. 1분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방문하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칼 블로우라는 작가의 작품을 저렇게 디지털로 재해석하신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어둠은 물러가고 그 속에 감춰졌던 우리의 참 모습이 총천연 칼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되어 잿빛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된다 하는 것을 그 작품을 자기가 디지털로 재해석해가지고 작품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분이 이런 특허 기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빛이, 이 진리의 빛이, 예수님의 참된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비추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온 세상이 총천연 칼라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러므로 또 품고 또 품고 또 용납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용서와 용납의 공동체 이루어 가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게 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저 멋있어요. 예수님 믿는 거는 멋집니다.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상 다른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그럴 일 없겠지만 저는 이 길을, 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앉아서 대접을 받기보다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교인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항상 배려하며 언행을 삼가겠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영혼들 향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런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 멋진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